어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의 시신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7장 58절에서 봤는데요. 사울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게 7장 58절 말씀. 그래서 사울이 언제 나오냐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의 시체를 사울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사울이 처음 나오죠. 사울이 처음 나오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사울의 길이 어떤 길이냐, 스데반의 길을 갈 거다. 그 피의 길을 사울이 이어받아서 가는 거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그런 쪽으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고 실제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게 아주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죠.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처음으로 있는 순교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은 뭐 했느냐? 3절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끌어다가 옥에다 다 가두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냐? 사울에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어 했을 만큼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악랄한 짓을 할 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중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당대 어떤 교회냐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도가 잘 되는 교회.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감옥에 갔다 오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던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날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기도하는 교회인데, 날로 성장하는 교회인데 왜 박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박해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예수를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잘 못 믿고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은혜가 없어서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날로 성장하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러는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만약에 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죄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기도하고 있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가 왜 있느냐? 그럼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있느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절 다시 읽어보시면 뒤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싹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거는 사도들만 남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다 흩어졌죠. 여러분,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요? 싹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흩어진 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은요, 한 말씀만 딱 꼽으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럼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고 뭐 하라고요?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많이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세계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명.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은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질 않아. 유대에 가질 않아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해, 5,000명이 회개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요. 거기는 은혜가 충만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사명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야, 유대로 가자.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야,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됐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다 흩어지자. 흩어져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게 사명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거잖아요. 강제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게 만들어. 죽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스데반이면 7 집사 중에 첫 번째인데 7 집사 중에 첫 번째가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슬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해요? 아니 큰일 났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싹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싹 다 흩어버리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우리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감당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구호를 우리 교회가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 말고요.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구호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구호를 얘기했냐면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여러분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그랬는데 모이면 예배라는 게 뭐예요? 모여가지고서 우리끼리 있는데 무슨 전도예요? 우리끼리는 그야말로 모일 때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든 생활이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든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전도할 때도 그렇고 다 할 때 뭐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나눔도 그렇고 뭘 하든지 뭘 감당할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주어지는 기도하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은혜 에너지를 가지고 헌금하고 은혜 에너지를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해야지.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헌금도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에너지로 헌금하고 은혜 에너지로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뭐 해요? 흩어지면 전도. 그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데 핍박이 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뭐야?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들 감옥에 갇히니까 일단 싹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갔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싹 갔는데 가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 주신 에너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할까요? 뭐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 사명이 뭐예요?
말씀 전파.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도망간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서 막 신세 한탄하고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아니 예수 믿으면 이게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왜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세 한탄할 수 있죠? 넋두리 할 수 있죠? 에이씨 이렇게 됐는데 그냥 뭐 나는 몰라 이제 그러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핍박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전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걸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드디어 멀리 흩어져 가지고서 전하는 거죠. 5절 볼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전하는 것이 나와요.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전하는 이야기.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예, 드디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드디어. 아까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첫 번째,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 번째요. 세 번째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드디어 5절에 보면 빌립이 어디에 나타나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자, 저 잠시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반듯하면 네모라고 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유대는 어디냐?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밑이 유대예요. 밑이. 사마리아는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이제 수도인데 여기 사마리아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나뉘잖아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뉘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인데 그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나중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이스라엘 북쪽을 그냥 사마리아라 그랬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사마리아 혹은 이스라엘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 유다와 사마리아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럼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그 말이.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유다는요. 유다는 이 밑이라 그랬잖아요. 밑에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제 내일 되면 나와요. 나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에서 전도하게 다 흩어진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시면 누가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빌립이 갔죠.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빌립은 성경에 둘이 나와요. 두 명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섯 번째 제자가 빌립이에요. 빌립.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섯 번째 제자가 빌립. 두 번째 빌립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6장으로 가봐요. 6장 1절부터가 일곱 집사 세운 얘기가 나오죠.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구제는 전부 다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래서 7명 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7집사가 나오죠. 5절에 보면 드디어 7집사를 뽑아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7집사 중에 첫 번째, 또 그 다음 누구요? 빌립 나오죠. 7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빌립이 둘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고 7집사 중에도 빌립이 있고, 그런데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일까요? 7집사 중에 한 명일까요? 예. 답은 어디 있느냐? 답은 1절에 있어요. 8장 1절에. 8장 1절 뒤쪽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있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남아있고 그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죠. 그래 여러분 사도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은 사도예요?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7집사. 두 번째 집사. 스데반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서열을 감당해야 하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역시 사명을 잊지 않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잘못하다 죽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이 했던 말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게 뭐예요? 어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서 일제히 몰려들어서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를 막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할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만 쌓이고 나를 주장하면 그럼 내가 귀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말씀이 들어올 때 탁탁 쳐내요. 내가 쳐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귀를 막고서 쳐내버리잖아요. 그리고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빌립이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마음이 되어서 뭐하고 있다? 하신 말씀을 따라간다. 그렇게 따랐을 때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길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 고침의 역사, 그리고 큰 기쁨이 따라온다. 큰 기쁨. 기쁨이 어디서 따라오느냐? 기쁨의 근원이 뭐냐? 기쁨의 근원은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등장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기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냐?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있는 교회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실 때,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싹 다 흩어버리죠.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그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지면 전도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해서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에너지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며 가정에 큰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